올해 우리 총회 주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저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통합축이라고 하는데 약 9,30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또 강원도에 속해 있고요, 또 춘천남 시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래서 주제 성구가 시편 50편 1절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주제 성구입니다. 그래서 매년 첫째 주에는 주제 설교를 제가 합니다만, 물론 항상 우리가 예배 드리기 때문에 뭐 또 이렇게 하냐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단순 반복 지속 강행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믿되 확실히 믿으십니까? 대충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어요? 아니면 믿어지지 않지만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분도 계신가요? 아마 여기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믿으십니까? 잘 모르고 믿으십니까? 솔직히 말씀하시면 잘 모르고 믿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대통령인 걸 믿으십니까? 믿죠? 잘 아세요?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인 걸 믿어. 매스컴을 통해서 믿어. 근데 아냐 그러면 몰라. 근데 모르는데 어떻게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계셔. 그래서 오죽하면 스님들도 물에 빠지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다 존재를 믿어. 이건 존재론적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건 아니야.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인 건 믿지만은 그러나 그를 알고 믿는 것은 아니야. 혹시 여러분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저 전화 좀 한번 연결시켜 주겠어요? 제가 대통령에게 할 말이 많아. 그 한번 잘 아시는 분은 저 좀 연결 좀 해주세요. 근데 연결해 줄 분이 솔직히 계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안다르지만은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잘 아시는 것 같지만 잘 몰라.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관계가 없어. 오죽하면 제가 가끔 농담을 하는데, 지난주 양양에 있는 목사님이 연말에 한월산 기도원 거기서 은혜 받고 목사가 됐고, 또 딸도 거기서 낳았대요. 거기서 출산을 해서 급히 구급차가 와서 거기 기도원에서 갔다래요. 그래서 아이고 난 연말에 지금 내년도 여러 가지 조직 세우냐고 바빠서 못 갔지만은 하나님한테 문안 인사 좀 드리시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안부 좀 전해달라고. 그랬더니 껄껄껄 웃으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농담이지만은 저도 여기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안부를 묻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안부 좀 전해달라고, 홍천주 함께 목사 잘 있다고 좀 전해주시라고 제가 그래서 했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요, 또 잘 모르면서도 또 믿으면 좋다 그래. 걔가 모르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을 바에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잘 알고 믿어야 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그걸 체험신앙이라 그래. 하나님을 만난 체험신앙이는요,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 그게 확실한 체험신앙이고 하나님을 잘 아는 신앙이고, 두 번째로는 그 정도는 안 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종대왕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만 세종대왕에 대한
우리가 위인전을 읽어보면 이분이 이렇게 했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우리 몰라. 근데 이순신 장군 위인전을 읽어보면 아, 이분이 이렇게 했구나 하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1시간이고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건 남들이 볼 때 잘하는 거잖아. 근데 잘 아는데 뭘 통해서 잘 알아요? 역사를 통해서. 근데 가장 중요하게 아는 것은 직접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신앙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못할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겁니다. 우리 여기까지는 가야 돼요. 하나님 체험신앙, 제가 볼 때는 어느 교회나 10% 정도가 체험신앙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분들이 한 20%.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라 해도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못 읽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신앙하다 만나지도 못하지.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성경책을 읽지도 않지. 가끔가다 목사 통해서 설교를 들으니까 이게 맥락이 끊어지지. 그러니까는 신앙이 도저히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금년도에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체험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체험신앙. 그리고 체험신앙이 안 될 바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도요, 이 불받은 분들도 많고 성경 읽다가 변화받은 사람 많아요. 뒤집어진 사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올해 새로 또 시작했으니까 오늘 새벽에 성경 창세기 30페이지까지 읽었어요. 하루에 딱 제가 작정한 것을 읽지 않으면 이게 안 돼. 오늘 만약에 안 읽었으면 내일은 60페이지 읽어야 되거든. 내일까지 안 읽었다 그러면은 모레는 90페이지 읽어야 되니까 점점 부담이 가중돼. 그래서 오늘 새벽에 또 일어나서 성경책을 저는 먼저 성경책부터 읽어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초점을 맞추시고, 그렇게 못될 바에는 2차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읽어야 돼. 그래야 감동이 와. 그렇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성경도 잘 모르고 그러면은 믿는 둥 마는 둥 해요. 믿는 둥 마는 둥 한 사람을 갖다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하다. 그러면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치리라, 뱉어버리리라. 이건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야.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왕 뜨거움과 차가움 중에서 어디에 서야 돼? 뜨거운 신앙. 사랑도 뜨거운 게 좋아요? 미적지근한 게 좋아? 뜨거운 게 좋잖아요. 사랑할 바엔 뜨겁게 해야지. 그거 사랑하는 둥 마는 둥 해서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뜨겁게 사랑해요. 뜨겁게. 아주 그냥 저도 그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려고 제가 몸부림쳐. 근데 잘 안 돼서 그랬는데 그래도 몸부림이라도 쳐야 돼. 몸부림이라도. 그래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저는 이제 앞으로 목회를 정말 뜨거운 목회를 하다가 정말 명예롭게 제가 목회를 마치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그냥 후지부지가 아니야. 군대에서 말년에 대충대충 그런 말도 있지만 아니요. 우리 인생은 말년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다 놓고 가는 거야. 그래야 부끄럽지 아니한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확실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환난, 핍박, 또한 전염병 속에서도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아요. 이걸 제가 예를 들겠어요.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하나님 떠나는 사람 많잖아. 이번에 코로나 때도 하나님 떠나는 사람 많았어요. 각 교회마다 많아. 약
지금 이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때가 됐지만 지금 각 교회마다 통계가 30%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30%. 우리 교회는 15%. 지금 15%가 아직은 적게 나오고 있어요. 15%가. 그분들을 제가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홍천에 살고 있는 동안은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평균적으로는 30% 떠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거 왜 그러냐? 누가 떠났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성령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확실히 알지 못한 분들은 이런 때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확실히 알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어요. 어떤 사람이 산을 등반하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돼가지고 나뭇가지를 붙잡았어. 이 천리만길길이야. 떨어지면 아주 그냥 박살나서 죽는 거야. 이걸 붙잡고 있는데 저 밑에서 사람들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 희망이 있어 없어요? 희망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깔깔거리면서 떠드느냐고 내가 사람 살려도 못 들어. 근데 올라오는 걸 보니까 너무 천천히 올라와. 답답해 죽겠어. 그냥 성질 같아서 빨리 손 놓고 싶어. 근데 팔이 떨어지듯이 아프다 그러죠. 매달려 있으면. 저 같은 사람은 더해. 왜? 쌀안가마 나가니까. 그러니까 매달려 있는데 너무 힘들어. 그냥 어디 발이라도 어디 디딜 곳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냥 팔의 힘으로만 이걸 붙잡고 있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저 사람들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팔이 아플 바에는 떨어지는 게 나아. 그래도 참는 게 나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떨어지겠어요? 그래도 참고 팔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붙잡고 있겠어요? 아마 그냥 팔을 놓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힘이 빠져서 떨어질 수는 있어도 마음은 나무를 꼭 붙잡고 있을 거야. 왜?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저 사람들이 올라오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환란이 와요, 핍박이 와요, 공산군이 내려와서 막 신앙생활 못하게 해요, 독재자가 나와서 막 못하게 해요. 제가 지난주 킬링필드에 대해서 한번 올렸죠. 아마 보신 분들은 알 거야. 캄보디아 200만 명을 죽여버렸어. 200만 명을 매대기 쳐서 죽여버렸어. 안경 쓰면 다 죽여버렸어. 여러분 공산군 내려오면 안경 다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환란이 오면 예수를 붙잡고 있는, 즉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바짓가랑이를 놔야 돼. 그래도 붙잡아야 돼. 그래도 붙잡아야 되는 거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코로나 그 이상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짓가랑이 놓으면, 너무 환란이 고통이 힘들다고 이걸 놔버리면 어디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지옥으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환란, 핍박, 고난, 어떤 코로나, 어떤 그 전염병이 와도 내가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나는 놓을 수 없다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이야. 우리 홍천주안교 성도들이 중간에 한 분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서 여러분 끝까지 지옥에 떨어지는 분이 이제는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탈락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떨어지면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면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그렇게 하면서 조금 참다 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유혹에 떠나지 않도록 온 세상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홍천에 우리 교회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부산에다 교회 하나 세워놨어.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신년 예배 부산까지 갈 분 계실까? 안 가. 멀으면 안 가. 여러분 같은 홍천에 엎드려진 코달대인데도 지금 못 오신 분 계시잖아.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각 지역마다
세심한 배려를 하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어. 엎드러지면 코달 때다 다 교회를 세워서 핑계를 못 대게 한 거야. 그래서 누구나 맘만 먹으면,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누구나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는 홍천중앙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를 계속 지속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람도요 오랜만에 만나면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해요. 제가 그래도 고향 저 초등학생들 밴드에 저도 초청을 받아서 제가 이제 그 밴드에 있지만은 친하지가 않아 지금은. 그때 친했던 애들도 멀어졌어. 왜? 한 60년 가까이 헤어져 있으니까 이게 동창이라고 하니까 어렴풋이 생각은 나는데 그냥 친하질 않아. 그러니까 친하질 않으니까 내가 동창에다가 우리 딸 결혼식 안 올렸어. 왜? 내가 한 번도 안 갔거든. 내가 어떻게 토요일날 주일마다 갈 수 있나? 여긴 못 가잖아요. 그 내가 안 갔는데 내가 어떻게 보내? 그런데도 알고서 한 명이 왔어. 그 친구가 한 명이 왔는데 깜짝 놀라. 이게 또 안 왔냐고. 그 당연하지. 내가 안 갔으니까. 그리고 내가 또 갈 마음도 없어. 왜? 친하지도 않아 지금은. 옛날엔 친했는데 지금 안 친하다 이거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하고 친하면은 하나님 앞에 할 얘기도 많아. 그게 기도야, 기도.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할 얘기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안 나오다 보면은 하나님하고도 친했던 것이 친밀감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오랜만에 만나면 할 말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라면 기도할 말이 없는 게 그거 하나님하고 친밀감이 떨어졌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친한 사람은요 가만히 보세요. 그냥 뭐 남들이 볼 땐 시덥잖은 얘기도 다 해. 알콩달콩 다 얘기해. 하나님하고 친하면요 얼마든지 할 얘기가 많아. 그래서 기도할 내용이 많은 거야. 왜?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이것도 얘기하고 싶고 세계 선교도 얘기하고 싶고 전쟁 난 곳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싶고 이번에 뭐 어려움 당한 사람도 얘기하고 싶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게 기도야, 기도.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친밀감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죠. 나는 별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한다. 하나님하고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라고, 늘 친밀감을 지속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 대신 제사. 여러분 제사에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죠? 제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물 없는 제사 없어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원래는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송아지를, 어떤 부자들은 송아지를 바쳐라. 그래서 송아지를 각을 떠서 제물로 드렸고요. 또한 어떤 또 중상층은 양을 하나 바쳐라 했어요. 그리고 또 서민들은 비둘기 한 쌍을 바치라 했어. 그리고 또 아주 못 사는 사람은 그냥 곡식 한 줌을 바치라 했어. 그러면 송아지 바친 사람이 많이 바친 것 같지만 그는 부자이기 때문에 송아지 바친 것이고 곡식을 바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바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공평한 거야, 공평. 그 말씀이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미문에서 그 들어가신 분들 봤잖아요. 근데 부자도 땡그랑, 옛날에는 종이돈이 없었어요. 화폐가 옛날엔 다 저기였어요. 그 동전이었어. 구마, 은화, 동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 헌금함에 땡그랑 넣는 것을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서 따다다닥 하면서 쏟아 붓고 있어. 근데 어떤 과부가 동전 땡그랑 2개 넣었어. 가장 싼 거 100원짜리라고 치자고. 우리나라 지금 요즘에 50원짜리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 불러, 얘들아 너희들 봤지? 지금까지 들어간 성전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 제일 많이 했느니라. 그러니까 예? 우리도 소리 들었어요. 엽전 두냥 소리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많은 중에 냈지만 저 여인은 없는 가운데서 오늘 저녁 먹어야 될 걸 냈어. 저 여인은 저거 헌금하고 저녁 굶게 됐어. 그래서 저 여인이 제일 많이 한 거야. 여러분, 성경적 기준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가장 적게 남은 사람이 가장 많이 바친 거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도 산더미처럼 남은 사람은 아직도 덜 바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교만하면 안 돼. 내가 이래봬도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해,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해, 그건 착각이야. 하나님의 계산은 인간의 계산과 달라요. 하나님은 각자 형편에 따라서 정성껏 예물을 드린 자를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송아지를 드린 자가 있었고, 양을 드린 자가 있었고, 비둘기 아니면 곡식을 한 줌을 드린 자가 있었어요. 그렇게 형편에 따라서 제물로 바치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똑같이, 무조건 똑같이 송아지 드려라 그러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어요? 제물 못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형편 따라 드리게 한 거야.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원래는 나 자신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다른 동물, 식물을 바치게 했으니 감격으로 제사를 드리고 속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제사를 드리지 말고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이제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십자가 걸은 거예요. 어느 교단서는 십자가 우상이라고 교회 안에 안 걸어. 밖에도 안 해. 그러나 우리 교단은 십자가를 우상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달아놓은 거지, 십자가에다 놓고서는 십자가에다 손잡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런 우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감격하라고 십자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절대 우상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내 대신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됐어요. 근데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사람들이 잠깐만 쉽다 그래. 아유, 뭐 착한 일도 안 하고 뭐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야, 그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근데 쉽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불신앙이 가장 큰 죄예요. 불신앙이 뭐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착한 일 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근데 저와 여러분은 내 아이의 죄를 대신 제물로 바쳐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감격으로 더 이상 이제는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 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했다는 것을 증표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뭐 할 때 달라요? 나올 때 다르다고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했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야,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 우리 건넜어. 그 애굽 군사 다 죽었어. 그리고 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야, 춥지도 않게
광야가 원래 춥거든요. 얼어 죽어요. 근데 밤에는 불기둥에서 따뜻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 그리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져. 그래서 맨날 먹어. 처음에는 막 감사하고 감격했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야, 이거 우리가 맨날 만나만 먹어서 돼? 짜장면도 먹어야지. 그러면서 불평불만하기 시작한 거야. 아유, 우리가 이거 만날 그 메추라기만 먹어야 되냐? 홍천 한우도 좀 먹어야지. 그러면서 자꾸만 이제 막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속상하셔가지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래서 불평불만하던 자들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남 얘기가 아니야.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냥 또 나오고 하면서 예배드리다가 10년 20년 지나니까 에이 뭐 그렇게 원래 그런 거야. 이제 나 첫사랑 이제 잃었어. 이제는 하나님 떠날 수는 없고 그냥 맨숭맨숭 그냥 하나님 믿는 거야. 그냥 주일이니까 가는 거야. 안 갈 수 없잖아. 내 직분에. 그러면서 자기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아유 가자 그냥. 내 체면에 또 안 가면 안 되고. 이런 신앙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을 들어도 또 다음에 들어도 그때 감격하는 신앙으로다가 감격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감격이 있어야 돼. 감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돼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감동도 없고 차라리 이렇게 감동도 없을 바에는 야 빠져. 야 오늘 야 저기 1월 1일인데 저 동해 가자. 정동진 가자. 해보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예배 한두 번 빠진다고 지옥 가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예배 안 빠져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가. 제가 경찰서에다 CCTV를 제가 확보해가지고 혹시 우리 교인 중에서 동해로 예배 안 들고 가신 분들 있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데 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 예배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잘했다 칭찬받을 거예요. 야 신년 첫 주일날 너 동해 바다 가지 않고 너 내 집에 왔으니 내가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심리 상태를 잘 아시기 때문에 예배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라고 하는 거예요. 불러 모으라. 그 말씀이 오늘 첫 번째 읽었던 시편 50편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 즉 하나님의 성도들. 나의는 하나님이요. 지금 하나님이 주제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 앞에 어디죠? 하나님의 전에 모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나. 제사로 뭘 언약했어요? 구원시키기로 언약한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라고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 앞으로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하였다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제3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거듭 지키겠다고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기 때문에 신약시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이제 예배를 드리라고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드리라 했어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제단이에요.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제단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늘 끌려오셨어요? 스스로 걸어서 왔어요? 스스로 걸어오셨죠?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걸어올 수가 없어. 끌려오든지 들것에 실려오든지 해야 돼. 여기 들것에 실려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죽은 사람이 드리는 죽은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이 제단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산 제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산 제물은 자신이 스스로 나와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끌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은혜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살아있는 예배로 삽시다. 저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러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희망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희망이에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희망이에요. 여러분이 산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속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남편이 못 가게 하고 부모님이 못 가게 하고 형제가 못 가게 하고 자식들이 못 가게 해도 나는 가야 돼. 엄마 왜 가려고 그래요? 교회를 코로나 있는데. 우리 가정이 살려면 내가 가서 내가 산제사를 드려야 돼. 내가 희생해야, 내가 예배를 드려야 우리 가정이 살고 니들이 잘 된단 말이야.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말해야지. 아유, 집사님 이렇게 못 나오셔야 돼. 아유, 자식들이 가지 말래요. 아유, 답답해 죽겠어요. 제가 자식들이 가지 말래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나오라 그래, 안 나오라 그래? 코로나 기간에는 너희들 예배 안 드려도 된다 그래요? 하나님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선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셔요. 아, 죽어도 하나님 품에서 죽으면 됐지 뭐. 어차피 우리 죽을 인생인데 안 죽을 사람 손 들어보셔. 우린 다 죽어. 죽는데 어떤 죽음을 죽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 죽으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길거리에서 돌아가시면 한 분도 없길 축복합니다. 이번에도 지금 저기 어디요, 그 과천에서 지금 화재 나가지고 아주 슬픔 당한 가정도 있잖아. 가슴이 아파. 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유, 거기 지나가다가 어떻게 트럭하고 버스 부딪혀가지고 불나가지고선 그 생 사람들이 다 돌아와 있어. 내가 사연 읽어보니까 뭐 어디는 또 엄마하고 딸이 29살 된 딸이, 그거 다 큰 딸 아니야. 그 남편만 남았어. 처자식 잃어버리고. 이게 얼마나 객사야, 객사.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밖에서 사고로 돌아가는 분이 한 분도 없길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을 바에는 우리가 예배드리다 죽자 이거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서 죽었다 그러지만 사실 알고 보면 예배드리다 죽은 것이 얼마나 영광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죽는 게 제일 영광이지 뭐야.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서 내가 우리 가정을 살리리라.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 불씨를 나눠주는데요. 여러분 예배 불씨를 받으러 왔어요. 그 불씨를 여러분의 집에 성령의 불로다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배 불씨를 받아서 구역 예배도 살리고 가정 예배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뜨거운 예배자로 사는 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금년도 한 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의 고백과 결단이 곧 나의 고백이요 나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새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출발합니다. 금년도에 예배가 살기 원합니다.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예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각자가 예배가 살면 저들의 가정이 살고 이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